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지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예수를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되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북경거리로 나와 목에다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며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다시 체포되어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은 중국 지하교회들 가운데 기적적인 임재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답니다. 몸은 늙었고 손 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왕명도 목사도 중국 지하교회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 대하여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렇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마음이 유다 방백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도 안 하시고 바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를 누가 살렸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살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요아스를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다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요아스가 사가랴를 죽인 지 1년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군대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아람 왕 하사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사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 전부를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예상대로 아람 왕 하사엘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밀로궁의 자기 침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신복들의 손에 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는 무엇이든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자 아람 왕 하사엘과 부하들을 통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 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